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가득 차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 볼까요? 죽어도 사는 이야기. 오늘 이 부활주일에 죽어도 사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젠가 죽습니다. 그렇죠? 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인생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게 또 소중하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한 휴대폰을 4년째 쓰고 있는데요. 약정기간이 한참이나 지나는데 아직 쌩쌩합니다. 물론 이렇게 휴대폰의 한 부분이 깨져가지고 좀 마음으로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또 어느 날 그래도 갑자기 서버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때가 되면 신상폰으로 바꾸면 그뿐입니다. 사실 그게 더 좋은 게 아닐까도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폰을 여태껏 쓰고 있는 것은 흠집 좀 저 자신과 닮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빗대어서 했습니다. 배도 불뚝하고 발바닥은 엉망이고 흰머리가 이제 점점 부스스해진 제 모습, 이 모습이 어쩜 이 휴대폰과 같다. 제가 더 가관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죽음은 자신이 오는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시한부 인생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 것은 죽음을 알려준다는 점 때문입니다. 생을 정리하고 죽음을 맞이할 마음가짐을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 죽음은 그렇게 문득 찾아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들 중 누구에겐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젊은이, 남녀노소,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쁘도록 춤을 춘 꽃 같은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그렇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옵니다. 가족에겐 충격이고 슬픔이고 심지어는 비극이지만 당사자에게는 그저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오히려 죽음이 복이고 은총입니다. 죽음이 쉼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새로운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에도 죽음이 두렵다면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길이고 진리이시고 생명입니다. 예수는 부활이시며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자들입니다. 죽음에 대한 명확한 진리를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두려운 분들은 오늘부로 죽음의 두려움을 떨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죽음이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기왕이면 멋진 죽음, 아름다운 죽음, 기억에 남는 인생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나쁜 죽음이란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서는 모두 죽음이 복된 죽음입니다. 죽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으로 들어가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다 죽는 게 제일 좋다는 생각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어도 사고와 재난으로 죽게 되어도 그 죽음은 복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물론 가족은 슬프겠죠. 가슴 아픈 죽음이라면 더더욱 힘들 것입니다. 뜻밖의 죽음에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만나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러니
슬프지만 슬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한 이들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우선은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잘 산다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부자가 되는 게, 성공하는 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웰빙이라는 말처럼 존재가 잘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부활 소망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복된 것은 다음 생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생도 복된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매일의 삶을 복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죽어도 사는 이야기라고 했는데요. 우리 죽음은 가보지 않은 길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 그 길 가보신 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죽음을 쉽게 잘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의미를 좀 왜곡하고 또 외면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희화화하기도 하고 또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면 힘드니까, 죽음을 직면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마음이 힘드니까 그렇게 좀 희화화하거나 외면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삶이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죽음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에서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나 이런저런 소식으로 죽음을 접하게 될 때 그것을 자기 자신과는 연결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과 상관없어. 그래야 내가 편하니까, 덜 힘드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부활주일에 죽음을 깊이 생각하고 죽음을 직면하게 여러분께 그 죽음과 관련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죽음은 영생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간략한,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네 부분으로 쪼개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첫 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25절의 뒷부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26절로 넘어가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이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말씀을 좀 곱씹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부활과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도 없습니다. 죽어야 부활할 수 있죠. 죽음 이후가 어떠할까를 사람들은 궁금해하면서도 깊이 골몰하지 못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나름의 생각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생각들을 정리해봐도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또 죽음 이후는 모른다. 이게 같은 얘기죠. 그냥 죽음 이후에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니 죽음은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죽은 다음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죽음이 너무 두려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삶을 즐기는 거예요.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전제로 한 우리의 삶이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죽은 다음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줄로 압니다. 혹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그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끝이고 죽음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은 무신론이고 유물론입니다. 인간은 그저 한낱 여러 물질의 결합체일 뿐이고 영혼이라던가 내세라든가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물질로 만들어지고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진화론, 우리는 원숭이의 후예이고 뭔가 변화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유물론에서 비롯되어져 있고, 그러므로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고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꼴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런 것들을 기정사실로 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원인 모를 존재로부터 출발해서 인간이 되었다고 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설들을 믿고 그것을 기반해서 이 세상이 흘러간다는 사실이 슬픈 것이죠. 죽음 이후에 대해서 모른다,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같은 부류라고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예로 들 수 있냐면요, 보통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요. 너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너 뭘 하고 싶니? 몰라요. 아무 생각 없어요. 뭐 어떻게든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공부를 잘하거나 자기의 삶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은 없습니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나는 무엇이 될까? 나는 인생에 어떤 목적을 가져야 할까? 이 부분을 깊이 고민하는 그 친구가 자기의 인생을 성실하게 대할 수 있고 뭔가 의미 있는 목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대학을 가든 취업을 하든 어떤 길인가를 간다는 것은 시간이 이르면 당연히 이르게 되는 일이거든요. 불과 5, 6년만 있으면 맞닥뜨리게 될 일인데 몰라요. 뭐 어떻게든 되겠죠. 그것이 삶을 향한 바른 태도라고 볼 수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가 묘비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내 우물쭈물하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물론 이 문구가 좀 바른 잘못된 해석이라고, 번역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 문구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든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태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우리는 죽음을 깊이 고민해야 되고 죽음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의문을 가지며 어떻게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죽음의 문제를 향한 그런 답을 얻고자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뒤에 생명이라는 것은 동일한데 길이요 진리요라는 말씀이 부활이라는 말씀으로 연결돼서 바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고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이 부활했으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이 열려지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이 말씀, 이것은 우리가 사유해서 우리가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 말씀을 하신 이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은 죽은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이에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를 어떤 예수라고 말하냐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에서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실 주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죽어도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4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 부정의 부정이에요. 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지금 죽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자는 자들이라,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두려운 죽음, 그냥 끝나는 죽음일 것 같은데 죽는 죽음이 아니라, 두려운 죽음이 아니라, 그냥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성경은 그것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들을 다시 데리고 오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 이래 모든 죽었던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수십억, 수백억의 사람들, 많은 영혼들이 다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다른 성경에 보니까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들은 공중재림하시는 주님, 우리도 들려 올려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세상 사람들은 전혀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인데 이 잔다라는 표현,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시간이라고 할 때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죽음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예가 잠이에요. 자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뭐냐? 과거, 현재, 미래로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객관적인 시간이고 정량적인 시간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조창호 집사님의 1시간과 김성택 목사의 1시간은 같은 1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의 24시간과 저의 24시간이 같은 24시간이에요. 그런데 다를 수 있죠. 우리 영준이가 20대 중반인데 영준이가 20대 중반에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버는 그 품은 영준이 20대의 품은 뭐 시간당 노동력 뭐 한 1시간 일해가지고 얼마나 벌까? 5만 원 벌 수 있을까요? 최저임금으로 하면 10,000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50대 중반의 사람이 1시간을 일해서 벌 수 있는 그 임금은 다르죠. 훨씬 더 많은, 능력이 더 많으니까. 예를 들면 큰 회사의 임원의 1시간은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받게 될 거예요. 임금을 받게 될 거예요. 이것처럼 그 1시간의 양이 다른 겁니다. 그게 잠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피곤한 날 눕자마자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침 햇살이 따사롭게 쫙 비치는데 너무 개운하게 잤습니다. 그랬을 때 지난밤의 시간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져요? 아주 잠시처럼 느껴져요. 그냥 눈을 감았다가 뜬 거예요. 언제 시간이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현대인의 질병이 여러분 불면증 아닙니까?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밤새 뒤척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은요,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밤을 잤다가도 잠이 깨요. 그럼 그 밤이 그렇게 길 수가 없어요. 그 간밤에 몇 시간밖에 되지 않은 그 시간이 천년처럼 영원히 아침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밤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매일 밤이 지옥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꿀잠을 좀, 그렇게 간잠을 주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간밤이 아주 짧은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상쾌하게 아침을 열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밤이 너무나 길게, 6시간, 7시간보다 더 길게, 마치 일주일처럼, 마치 천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모든 죽은 자들이 다 같이 일어난다는 것은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었다가 깨어나신 것이 아주 순간이고 잠시 잠깐뿐일 수 있음을 이 잔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이 그냥 우리에게는 자는 개념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죽음을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순간이에요. 그냥 죽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과 연관되었고, 우리는 새 아침에 깨어날 수 있을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26절에 오니까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따라합시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네,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네. 여러분이 가만히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비교해 보면은요, 사실 이 말씀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25절에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26절에는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26절에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요. 근데 25절에 믿는 자는 죽어도 산대요. 죽지 않는다는데 25절에는 죽는데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25절의 말씀은 이미 죽은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기준으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준으로. 그리고 26절은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있는데, 이 25절에서는 생물학적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점에서 생각해 볼게요. 2000년 전에 공생애를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나사로가 부활했어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살아 있습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 누가 살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 있어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하신 그 시절의 관점으로는 그들은 살아있는 자지만,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본문의 말씀의 상황에서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26절에 해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점,
오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는 25절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죽음이 오늘과 어제 사이에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나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죽은 자의 하나님도 되시고 산 자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 죽음과 삶은 생물학적인 죽음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죽지 않은 존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죽어도 사는 이야기.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죽지 않은 겁니다. 그냥 매일매일 우리는 잠자리에 들잖아요. 매일매일 잠자리에 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오늘 잠자리에 들면 내일 아침에 눈을 뜰 것을 믿으세요? 믿어야죠. 그러던 어느 날 죽음이라는 잠을 우리가 자게 될 것이고 마치 내일 아침 우리가 눈을 번쩍 뜰 것처럼 부활의 아침에 우리 눈을 번쩍 뜰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 모든 역사적인 연대기적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이 지나가겠지만 그 시간이 잠자는 우리들, 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들어서 마치 언제 그 밤이 지나가는지 모르게 바로 문득 다음날 아침 순식간에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지면 죽음이 절대 두려울 수 없어요. 늙어서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재해로 죽거나 재난으로 죽어도 어떻게 죽어도 상관없어요.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족들에게는 비통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슬픈 일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죽었을지라도 여러분 안에 부활의 예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죽음은 복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즐겁게 사세요. 어디 가셔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떤 위험한 일을 겪어도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고 주님은 예수 부활의 승리를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들도 마땅히 감당할 수 있고 어떤 것도 우리는 해낼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께서 반문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그래프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believe, 이건 확신이라고 번역하잖아요. 내 마음의 내적 확신, belief. 근데 다른 표현으로 trust라고도 말하잖아요. 의뢰하는 거예요. 나를 맡기는 겁니다. 우리 삶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그 부활의 영광으로 이끄실 것을 우리 삶을 전생애를 다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것, 그게 믿음인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 26절을 우리가 본문으로 잡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3절에서 네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24절에서 마르다가 대답했어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르다가 갖고 있는 이 고백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의 고백이긴 하지만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유대인들의 믿음이에요. 유대인들은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그때에 부활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건의 상황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에요. 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중의적인 비유적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표적이에요. 비유적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 부활 때 그때 다시 살리시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은 지금 당장 나사로를 부활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바로 현장에서 부활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데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할 때 지금 당장 부활할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심판 때의 마지막 때의 부활신앙이 아니라 당장 지금 오늘 이 순간의 부활신앙을 주님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죽더라도 여러분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지금 나사로가 바로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고 바로 일어났어요. 이 말은요 지금 이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 정량적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운명적인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어느 날 미래에 죽게 되면 그 심판의 때에 그때가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부활의 때로 그때로 올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당장 죽을지라도 나를 즉각적으로 주님께서 부활하게 하실 것을, 그 카이로스의 놀라운 주님의 부활의 때를 주님께서 지금 당장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은요 현재적 부활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너무 중요해요. 이 부활신앙을 갖는 거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소유하면 우리의 삶이 두렵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죽는다고 말하지 않고 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죽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부활을 경험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어느 날 문득 죽음이라는 우리가 잠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잠은 긴 잠이 아니라 크로노스의 긴 역사적 시간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문득 바로 아침에 일어나는 것처럼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주님은 나사로를 즉각적으로 부르시면서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신앙은 현재적 부활의 소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것을 네가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르다의 믿음은 저 마지막 심판 때에 부활할 것을 믿고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기로 즉각적으로 오늘 이 순간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을 부딪힐지라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이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